오늘은 금년 들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행복한 삶을 살라라는 우리 금년 목표에 대한 말씀을 두 주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해에 이어서 히브리서 계속해서 강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첫 것을 제거하는 것은 둘째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13장으로 총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총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10장에 대해서 이제 10장에서 전체적인 결론을 말하고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과 13절로 마무리합니다. 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그 10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장서부터 19장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이제 10장에서 결론을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세 단원으로 잘라서 나눠서 여러분과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가지고 율법은 기대하는 삶의 그림자다. 우리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으며 사물의 그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해를 따라 계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다가오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특히 10장은 히브리서는 전부 교리서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교리서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어려운 말로 집약해놨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면 그것은 미래형으로 써놨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대하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멜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금 분사로 썼는데 현재 능동태 분사로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장차 오는 미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다고요. 그러면 선한 삶이 뭘까요? 선한 삶은 우리는 선하지 아니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곧 아버지 하나님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을 가지고 선한 삶을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똥침 막대기보다도 지금 더 가볍게 여기고 앉았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버렸습니다. 율법적이라고 하는 교리, 율법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 오늘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왜 히브리서에서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제일 뒤편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서까지 가기 전에 이미 율법은 다 버렸고 율법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방종하며 나름대로 자유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들에 찌들려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히브리서 지경에 이러한 부분들을 삽입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다.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다고요. 율법이 바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그림자적인 것으로 미리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예언하는 자와 및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모든 예언하는 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다. 요한 때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 때까지만 율법이 그림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 때까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사역이 넘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림자인 율법의 본체가 누구신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노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율법주의요. 율법은 우리들은 뭘 이걸 해라 저를 하라 말라 하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앉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병들어도 한참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손아귀로부터 점점 빠져나가는 하나의 징조인 것입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과거에 식민지 정책을 그들이 쓸 때 전 세계에 그들의 식민지를 만들면서 그곳에 가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주의를 성수하라고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입니다. 전 인구가, 온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성공회라고 하는 그 독특한 영국의 기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도 결국은 영국의 존 웨슬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영국이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모든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교회 그대로 십자가 달고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술집이 만들어져서 버젓이 지금 술을 팔고 있고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앉았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교회 건물을 개조한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술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성업 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화가 있어요. 교회를 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팔았어요. 교회를 넘겼더니 그 교회를 산 사람이 누구였냐? 술집 주인이었어요. 근데 교회 그 모양을 그대로 놔두고 술집을 하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어찌할꼬 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주인을 만났어요. 얘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이게 옛날 교회 건물이었는데 술집을 하면서 좀 그래도 개보수라도 좀 하고 하지. 좀 이게 너무하지 않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왜 내가 이것을 돈 들여서 개보수를 합니까? 이 모양 이대로 했더니 장사가 너무나 잘 돼서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반응을 물어봤어요. 어째서 여기 술을 마시러 교회인 줄 뻔히 알면서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서는 실제로 술을 마실 수 없지 않소. 그런데 여기 술집을 하니까 들어와서 술을 마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소. 이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 이게 바로 사탄의 심리예요. 교회는 부시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가서 술 마시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해코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은 원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잠언서에 얘기하는 그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혜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그보다 못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엄청난 그 산이에요, 산. 돌로 가지고 쌓아서 산을 만들었어요. 그 돌 하나가 2톤 내지 3톤 되는데 그 돌을 어떻게 저 위에까지 올렸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풀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예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라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지혜이겠죠. 영적인 지각이 뛰어난 자를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세상의 공부에 머리가 좋아서 출세하고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앉았어요. 왜? 목회자의, 성경을 해석하는 자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아있는 어느 기간에만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남편에게 속한 아내는 살아있는 남편에게 법으로 매인 바 되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으로부터 무효케 된다. 그런즉 그 남편이 살아있는 까닭에 다른 남편에게 아내가 되면 가늠한 여자라 명시할 것이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아내가 되어도 그녀를 가늠한 여자라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부부에 관한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걸 비유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비유로 썼을까요? 오늘 우리가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율법이 지키기가 싫다면 그 말입니다. 내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율법주의 나는 싫어요, 이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지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면 내가 율법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지배하는 어떤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굴까요? 사단이겠지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이 상황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사단 지배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로 시집을 가도요, 나는 가늠한 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요? 율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자들이 나더러 가늠한 자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오늘 보세요. 이러쿵저러쿵 교회법을 들어서 정죄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율법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요. 라고 한다고 해서 나는 율법의 집행자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졸업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졸업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율법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율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나는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라고, 나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 안에서 우리는 통과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된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선한 것으로 인하여 내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왜냐하면 계명으로 인하여 죄가 심히 죄인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나를 죄인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에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에게 정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의롭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율법이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선하지 아니하다면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율법 나에게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너는 지금 율법으로부터 졸업할 시간이 아직 안 되었으니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 싫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좋죠. 그러나 지금 아무리 그가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나는 율법 싫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는 지금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는 구원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한 사람 구원을 얻는 것이, 내 한 사람 죄를 씻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며 왜 종교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망각하며 삽니다. 종교는 우리를 보호하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막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보험 드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보험 아니에요. 보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보호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이 뭐냐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며 나의 보호할 자이며 산성이시며, 시편의 내용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아직 율법 아래 있다고 말입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를 원하십니까?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은 나를 죄인 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고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실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림자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이 좋다고요? 뭐 하자고? 예수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손잡고 강강수원리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뭘 하자는 거냐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로 24절. 율법은 오히려 성경이 모든 삶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난 확실한 소식이 믿는 삶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 우리가 율법 아래에 감금되어 믿음을 계시받으려고 갇히게 되었느니라.
그같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나의 삶이 믿음에서 나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입니다.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나를 정죄함과 동시에 이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한 소식이 왔는데 그 희망의 소식이 왔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왔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희망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형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형수지만은 나를 이 감옥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그 희망적이고 그 소망적인 그 메시아를 재림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주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주를 기다리는 자는 이미 주님을 만난 자여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어야 재림주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아직 만나지를 못했는데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지금 잘못됐어요. 율법은 성경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감금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감금되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보호막이에요. 경제사범, 남의 돈을 갖다가 빌려다가 사업하다 망한 자예요. 빚쟁이들이 지금 와서 돈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몰려온 그들의 기세를 보면 집을 다 부셔버릴 것도 같고 온 가족을 두들겨 팰 것 같아요. 매일매일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이 집 여기저기 도망 다닐 수도 없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수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가서 자수하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빚쟁이들이 들어와서 그 빚진 자를 해코지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그를 해코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라는 판명을 받았으나 감옥이라고 하는 그 막이 철장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인데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그 철장 안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죄하고 철장 안에 나를 가둬놓은 것과 같다. 이게 바로 보호막이에요. 여기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왜?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었대요. 매일 예배에 참석했대요.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대요. 왜 이런 고백들이 나올까요? 우리는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현재 감옥이 아닌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감옥이 아닌가? 감옥도 두 가지 감옥이 있어요. 철장이 있는 감옥이 있고 철장이 없는 감옥이 있고 그렇습니다. 꼭 철장이 있다고 감옥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감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선한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겠노라 라고 나를 교육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 가지고 여러 가지고 맨날 복 받으라는 얘기밖에 안 하면 이게 쓰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정교사예요?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요. 여기 사망의 법이 뭐냐?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망의 법이 바로 아버지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거기에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형사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없다면 형사가 있을 이유가 없고 검사가 있을 이유가 없고 판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죄인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들 다 옷 벗고 나가야 돼요. 지금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될 1차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31절 먼저 봅니다. 그런즉 나의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을 폐지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폐지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고 그 유지하고 있어야만이 믿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믿는 믿음도 그것도 그림자예요. 믿음의 실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율법.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음의 실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나는 믿음의 그림자. 율법 아래 있을 때가 내가 믿음의 그림자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의 그림자예요, 그건.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햇빛이 나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햇빛이 없어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예요. 그런데 햇빛이 나야 그림자는 생기죠. 어둠 안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뭡니까? 결국은 빛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3장 8절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채웠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런즉 사랑은 율법의 채움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채움이니라.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채웠느니라. 다른 자가 누구입니까? 원수죠. 다른 자가 누굽니까? 원수예요. 그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이라고요. 사단을 섬기고 있고 사단의 그 법 아래에 지금 매여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가 원수예요. 그 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 자가 지금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죄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뭡니까?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뭡니까? 사상이에요. 법이에요.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그 사상이 뭘 지배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잖아요. 붉은 사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니까 형제도 부모도 아내도 버리고 북한으로 넘어가잖아요. 퇴주하는 인민군들을 따라서 북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붉은 법이 그 공산주의 사상이 내 생각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매료돼서 가버리잖아요. 이것이 영이에요. 이것이 영. 이것이 사단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법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율법을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을 갖다 주고, 거동이 어려울 때 가서 손잡아 주고, 슬프고 괴로워할 때 가서 등 두드려 주고, 같이 그 고난을 함께 나눠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살려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 인간을 살려낼 수 있냐고요. 그건 지금, 그자는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자고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 내막을 알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의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막을, 너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사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알려주는 것이에요. 왜? 그걸 내가 알아서 뭐합니까? 그걸 모르면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들만 하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잘못 비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안타까워요, 늘. 내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게 싫었어요, 사실은. 교회 가면 본질적인 얘기를 좀 알아요. 본질적인 얘기 좀 하자고요. 근데 본질적인 얘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순 이야기만 해, 이야기만. 이야기. 이야기는 우리 귀를 즐겁게 해요.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즐겁게 해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머리가 좀 아파야 돼요. 아니, 수술하는데 머리가 안 아파요? 아파야지. 칼로 째고 바늘로 꼬매는데 왜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맨날 즐겁다고요? 맨날 이야기 듣고 맨날 예화 들으니까 즐겁다고요? 그 수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즐겁게 놀다 그냥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율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다. 그리고 사물의 그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사물의 형상을 가진 게 아니라고요. 사물의 형상을 가진 게 아니면 뭡니까? 영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를 따라 계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다가오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완전케 할 수 없어요. 삶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삶을 계속해서 지금 다가오고 그것을 지금 스치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앞에 지금 계속 삶이 다가오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런데 사물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적이라는 얘기인데요. 로마서 7장 14절에 이 답이 있어요. 나의 삶이 율법은 영적인 줄 알았으니 나는 죄 아래에 팔려진 육적인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육적인 존재는 사물의 형상이 그를 위로해야 돼요. 자, 보세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IT에 엄청나게 많은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와 그리고 잘 거, 그리고 병원이에요. 그거 지금 제공해 줘야 돼요. 이거요. 이게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육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지금 잘 것, 그리고 그 의료기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그들한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백날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들에게 그게 지금 다가오겠습니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가서 그래 보세요. 뭐라 하겠어요? 몽둥이 맞아 죽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정신이 아니라 육이라고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건 육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율법이 필요한 것은
사물적인 사고가 아니라 나의 지금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은 필요했던 것이다. 육적인 복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기복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걸거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 필요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 나는 육적을 추구하는데 왜 영적인 것이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그런 까닭에 더 이상 아무도 죄진 양심으로 한 번에 정결케 된 섬기는 삶을 가질 수 없음을 인하여 드려지던 삶이 멈추지 않았겠느냐. 율법은 사물의 참 형상이 아니고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이므로 이러한 제사로는 완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년 드려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년 드리면서도 양심으로 정결케 되지 않으니 하다가 그거 중단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왜 멈추지 않았겠느냐 라고 써놨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지금 2절에 지금 써있는 드려지던 삶이 멈추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멈췄다니까요. 지겨웠어요. 매번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거 지겨워서 이제는 야 이제 율법 벗어나자. 율법 얘기하지 말고 은혜, 성령, 충만 이 얘기하자 그냥. 그런다고 율법으로부터 안 벗어납니까? 그런다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늘 걸거치거든요. 늘 걸거쳐요. 그거 벗어났다고 하는데도 걸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멈추지 않았겠느냐. 예?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멈췄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멈췄습니다. 그런데 양심으로 물으면 그 양심에 호소하고 물으면 답을 주저주저해요. 당신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주저해요. 왜? 양심에 호소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3절로 6절. 두 번째는 죄를 덮는 제사는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원치 않으신답니다. 또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제사 안에서 그 해를 따라 죄진 삶의 회상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진 삶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여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속죄제를 말하는데, 속죄일을 히브리어로는 욤 키프루 그럽니다. 다 같이 욤 키프루. 요즘도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욤 키프루라고 그래서요, 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렇게 합니다. 속죄일 날 아침에 뭘 하냐면, 시장에 나가면 닭을 이렇게 그 닭 상자에다가 잔뜩 갖다 놓고 팔아요. 그러면 그 닭을 한 마리 사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남자들만 하대요. 여자들은 잘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나가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걸 하나 사요. 사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돌리더라고. 이렇게 돌려. 아니, 성경에 보면은 거기다 안수를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죄를 전가해야 되니까 안수를 해야 맞는데, 안수를 안 하고 닭을 딱 잡더니 머리 위로 이렇게 돌리더라고. 그러더니 또 아들 머리 위에다 이렇게 돌려. 그러더니 그걸 이제 우리 이렇게 면도하는 그 이발소에서 면도 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목을 탁 잘라가지고 피를 쫙 흘리고, 그러고 나서니 정점에 가더니 이거 좀 잡아주세요. 그런 거 이제. 정점에서 그 싹 이렇게 이제 털 제거하고 나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이렇게 손질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비닐에 들고 다니더니 누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적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 그래가지고 그걸 이거 닭 이게 요리한 게 아닌데 잡수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저주저 하더라고. 이거 참 난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그러더니
이러더라고. 그래 들어갔더니 이제 또 나오면서 또 주니까 어디 또 받더라고. 자기는 이제 해결했다 이게. 근데 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속죄일에 지금도 속죄 죄를 그런 형식으로 구약적 개념으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욤키푸르라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30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론이 1년 1차씩 피로 이 향단 뿔 위에 속죄하되, 그 속죄하되라는 속죄라는 단어가 여기 동사인데 덮는다는 뜻이에요. 키프루, 카파라라는 단어인데 덮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를 덮느냐 그랬더니 속죄하되, 덮되, 죄를 덮는 사역을. 그러니까 이게 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응? 응.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이트라는 게 있죠. 옛날에는 뭐 그렇죠. 화이트. 응? 화이트라는 게 글씨 쓰다가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바르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쭉 위에 테이프 형식으로 바르는.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덧칠하는 거. 그 덧칠하는 것을 키프루 또는 카파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 위에 덮되, 죄를 덮는 사역을 1년 1차씩 대대로 그 위에 덮는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사역이니 너의 사역은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가 이게 자꾸 배어 나오니까 그걸 덮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쯤 되면 또 그러면 죄가 또 이렇게 배어 나오니까 또 덮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우리가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라는 개념이다. 구약에서. 레위기 23장 27절로 28절. 7월 11일은 덮는 사역의 날이라고요. 욤키푸르. 덮는 사역의 날이니 너희에게 성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희 위에 덮을 덮는 사역이, 덮을 만한 덮는 사역이 됩니다. 결국 죄를 덮는 일이다. 이게 페인트 칠하는 일이다. 그게. 근데 구약에서는 그걸 거룩하다 그랬어요. 왜? 그때 상황에서는 그거 어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닷새 날을 살 때의 상황은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덮을 수밖에 없어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용서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황소와 염소의 피로 그걸 덮었는데 죄진 삶을 제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페인트 칠한다고 그것이 없어집니까? 그 안에 지금 잠복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16절로 17절. 주는 제사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그렇게 덮는 일만 했지, 교회 가서 고해성사하고 교회 가서 주여 삼창하고 죄를 토해내고 그냥 죄를 용서받는 그런 개념만 했지,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절규하며 부르는 일을 했느냐 말이에요.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뭔만 했어요? 쬐끔 해요. 1시간 동안 통성기도 하면요 10분도 못해요. 10분도.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은 한 10분도 안 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병이 걸려가지고 주세요만 하고 앉았어요. 해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걸 받겠느냐고 말이에요.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진 삶을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0분 동안 통성기도 1시간 동안 하면서 10분 동안 황소와 염소의 제사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주세요, 해주세요만 맨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고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을 나는 원하는 것이지 행위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피로 가지고 페인트 칠할 뿐이다. 죄를 덮을 뿐이다. 이거는. 붉은색으로 계속해서 발라놓으니 어때요? 계속해서 붉어질 수밖에 없죠. 원래 그 죄의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붉은 피로 갖다 더 칠해놨으니 계속해서 어때요? 더 드러날 수밖에 없지, 죄가. 율법 아래에서 매년 드리는 제사는 죄를 덮는 것이므로 죄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죄는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놓아준다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죄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빗나가다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렇게 곁길로 빗나갔어요. 그 빗나가는 삶을 놔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았다. 석방. 다시 석방. 예,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석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에를 왜 갑니까? 지옥에 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옥에 지금 갇혀있는 교회에 오셨다고요. 교회가 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왜 지옥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이르고자 들어오시는 그가 말씀하시되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몸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하게 하시려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너희 피로 드렸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 피로 드렸습니까? 제사와 예물을. 애꿎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로 가지고 드렸잖아요. 너 피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 피를. 너 피를 원하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나와 함께 죽자고 예수님께서 옥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버린다고요? 나는 율법이 싫다고요?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리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가?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아는 방법.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 오시는가? 육체 안에 오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어떤 육체요? 예수님의 육체요? 나의 육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어느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입고 나타나는 것이지 단독적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오리라 한 그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고요. 지금 이게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다니까요. 왜? 이걸 부인하고 있으니 적그리스도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부인하면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인데 여러분이 죄인인데 여러분을 입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근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이 사건이 지금 이게 보세요. 4장 2절과 3절이 지금 2절은 지금 어느 날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는 사건은 지금 언제 얘기해요? 지금 현재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자가 누가 있어요? 다 믿지.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저 그리스도는 왜 지금 현재 세상에 와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자들 얘기를 왜 써놨어요, 여기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라는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할 때, 시인할 때 그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저 그리스도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다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성경이 진리가 된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의 3대 종교 그러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시조예요.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시조예요. 그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그는 죽어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자체가 비밀이 아니라 탄생도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비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또 비밀이에요. 다 비밀이에요, 그게.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일반적인 우리 이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덤비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왔다고요? 여러분을 입고 오셨다고요. 여러분이 육체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나라는 옷을 입고 나라는 육체를 입고 오셔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지.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죽죠. 무슨 수로 살아나요?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5장 24절 읽질 않아요. 그걸 읽질 않은 사람들이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그렇지 않다면 적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오히려 죄진 삶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곧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 있는지. 근데 여전히 제사만 드리고 앉았어요. 요즘도 지금. 성령 시대라고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제사만 드리고 앉았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고 있으니 만일 너의 삶이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원인 없는 삶을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랴. 진짜 판결자가 오셨거든요. 법을 제정하신 이가 오셨단 말이에요. 아직도 너희가 제사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는 자들은 나는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안 했다고요? 봉투에 돈 넣고 왔잖아요. 그놈 가지고 하나님이 다 내가 제사 드렸다고. 내 것으로 했습니까? 그게 내 것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세요. 그러나 마음을 들이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되려고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몸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버지께서 여기 지금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몸을 온전케 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의 고백이며 여러분과 저와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갑자기 왜 대화법을 갑자기 써놨어요? 여러분과 저의 지금 이게 고백이어야 돼요. 나에게 몸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우리 5절 한번 우리 개혁성경 한번 봐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가 아니에요. 몸을 예비한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카타 더하기 아르티조라는 단어예요. 아르티조라는 단어가 뭐냐면 온전케 하다. 뭔가 이렇게 상처난 걸 꿰매다. 네. 헝클어져 있는 걸 이렇게 정돈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걸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2절 이 단어가 쓰인 데를 좀 봐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두 형제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마찬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이렇게 터진 그물을 이렇게 기워야 되잖아요. 그 깁는다는 얘기가 카타르티죠. 그게 예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그러면 온전케 된 자가 누구예요? 자, 그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제자가 선생을 초월할 수 없고 종이 그 상전을 초월할 수 없다. 제자로서 선생 같고 종이 상전같이 된다면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생과 같이 된 자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이 상전과 같이 된다면 그는 온전케 된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오셔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받게끔 하려 하심인데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몸을 온전케 하셨다고요. 찢어진 것을 이걸 지금 다 찢어서 수술하시고 해부하시고 나를 다시 꿰매서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나를 수술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의사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치료하시는 의사라고요. 그걸 카타르티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지금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하러 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어디에? 육체 안에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니까요. 5번째 6절 번제의 삶과 죄에 관하여 당신께서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아버지께 지금 주님이 아버지이신데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우리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와 죄에 관하여는 아버지는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요. 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쓰인 데를 좀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14절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죄인이라가 맞죠. 이게 속죄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속죄죄라고 번역해놨어요.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그게 왜냐하면 죄니까. 죄가 어떻게 들어와요? 진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사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게 다 죄니까. 민수기 28장 22절 또 너희를 덮기 위하여 죄의 수염소 하나를 들이대 그랬어요. 속죄죄를 아니고요. 속하기 위하여라는 말. 이게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는 그 일이 뭐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죄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죄는 안 없어졌어요. 이게 대속물. 다른 대용품이 지금 대신 죽어졌어요. 결국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대용품은.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4장 24절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 희생을 지점 안에서 숙고하였으니 그를 잡을지니 이게 속죄죄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잡아야 될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무수한 짐승이 죽었는데 그 희생물들이 다 뭐냐면 죄예요. 죄로 죽은 거예요. 결국 죄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어야 이게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야 죄가 없어진다. 그런데 매년 드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죄가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없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9장 21절 너희가 만든 너희의 죄 곧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게 송아지인데 그게 뭐냐면 죄라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게 죄예요. 자기들의 죄를 거기다 이렇게 금덩어리로 모아놨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보물인데요. 그게 뭐였어요? 그것 자체가 예물이라면 죄예요. 그 자체를 예물로 가져갔다면 죄라고요. 그게 마음이었다면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그게 상한 심령이 아니잖아요. 죄에 갖다 드린 거예요. 전체를 불살라드리는 이러한 번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는 사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은 자는 이 율법 아래서 해방시켜주는 졸업의 날이 다가올 것이고 빨리 다가올 것인데 그게 뭐냐?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는 일과 지금 감옥 안에서 이걸 지금 깨닫는 일을 지금 이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섯째 날에서 해방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깨달은 마음이 이해지지 않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으면 맨날 설교를 들어도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7절로 10절 당신의 뜻을 행하려 도착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나님 보소서 책의 두루마리 안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당신의 뜻을 행하러 내가 도착했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읽어요. 내가 말하되 하나님 보소서 책의 두루마리 안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당신의 뜻을 행하러 내가 도착했습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디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7절로 8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게 다섯째 날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을 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어디 있다고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 같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의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심중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책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 그곳에 오신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다고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그 내용은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자손과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머리인 너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인 그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뱀, 사단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꼬바리로 오신다고요. 발꿈치, 가장 꼬바리, 늦게 나타나신다고. 발꿈치가 여러분을 구할 거예요. 발꿈치가 여러분의 몸을 온전케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꿈치의 때만큼도 못 여기고 앉았어요. 주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대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꿈치가 오신 그분이, 발꿈치가 우리 몸에서 가장 감각이 둔한 곳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아버지가 내게 맡긴 자 모두를 그에게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는다면 오직 최후의 날 안에서 그를 일으키려 함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최후의 날에 누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까? 오늘 지금 요한복음 6장 39절에 고백한 대로 주님이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여러분의 그 육체를 헐고 그 집을 다시 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첫째 아담인 여러분의 첫 장막이 부서져야 둘째 장막, 둘째 아담이 세워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뱀의 사고가 그것이 없어져야, 그것이 제거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안에 세워질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 오셨다고요, 주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그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라고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사탄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7번째, 8절. 위에 말한 제사와 예물과 전체 번제 삶과 죄에 관하여 원치 아니하고 좋게 생각하지도 않으신다 하였으니 이런 삶은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자유화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양심에 아직 정결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정결케 된 삶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지금 양심으로 정결케 되지 않아서 뭔가 지금 찜찜하거나 지금 아직 정결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율법을 따라 지금 드리고 있다고요. 지금 아직도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요. 율법이요. 동시에 선지자가 와서 지금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외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나는 만났다고 착각하고 앉았어요. 지금. 9절. 그때 그가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내가 행하러 도착했습니다. 그가 첫 것을 제거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2000년 전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라고요. 그가 언급했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러 내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첫 것을 제거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유효하다고, 이 사건은. 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면 이 지구상에 마귀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그 이후에 탄생하신 이들은 죽지도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마귀를 진멸해 버렸는데 어째서
야고보가 순교를 했으며 스데반이 왜 순교를 해야 되며 바울이 왜 순교를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왜 순교를 해야 되고 왜 요한이 그 끓는 기름통에 기름솥에 빠져야 됩니까? 그게 빠뜨려짐을 당해야 됩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랬습니까? 마귀가 그랬잖아요. 사탄이 마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탄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사탄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가 해결된 게 있습니까, 지금? 성경의 내용들은 지금 이루어진 사실이며 또 이루어질 사실이에요. 나에게 지금 이루어질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 것, 첫째 것, 첫 아담이요, 첫 장막이요, 바로 육체였습니다. 이것이 제거되어야만이 둘째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둘째 것이 뭡니까?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요. 그리고 첫 장막이 아닌 둘째 장막이요. 육체가 아닌 영으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내용 언급하겠습니다. 첫 것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8장 7절 왜냐하면 저 첫 것이 꾸짖을 것이 없었다면 둘째 장소가 요구되지 않았다. 당연히 첫 것. 여러분은 첫 아담입니다. 여러분은 첫 아담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것입니다. 근데 다 물어보면 그러대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어요? 나중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중 왔지요. 다 그러대요. 여러분은 첫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기 때문에 첫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아담에 대한 얘기가 다 내 얘기예요. 결국은. 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 예수님은 나 뒤에 오시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데 어디 오시냐고요? 나라는 육체 안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나의 첫 장막을, 나의 첫 아담을, 나의 육체를 폐하시고 제거하시고 나를 둘째 것으로 세우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것을 말씀하심으로 첫 것을 낡아지게 하셨으니 실종에 가깝게 낡아지고 늙어가는 것이라고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서 9장 8절 이것을 성령이 분명히 하셨으니 아직 첫 장막의 건지함을 유지하면 거룩한 삶의 방법을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내가 아직도 지금 첫 장막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첫 장막이 건지하다면 아직 거룩한 삶, 둘째 장막에 들어가는 일은 아직 요원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달팠던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헷갈렸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또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중보의 언약의 중보이시니 어떻게든 첫 언약에 연계된 범죄의 단절된 속죄에 이르고자 사망이 되어 초청받은 삶이 영원한 상속의 연통을 취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 완전한 소식이 여러분의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소식이 여러분의 소식이 되어야만이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걸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첫 아담, 첫 장막,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영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셔야만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둘째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생의 나무로 우리가 이제 세워지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나의 삶이 거룩하여져 있노라.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여호와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의 예물로 드려진 것이에요. 이게 산제사예요. 이제 여러분이 산 몸이라면 그 산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저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대신 그리스도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어로 기록한 성경을 깨닫는 힘이 부족하여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 그 뜻을 따라 살도록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